6월 21일 월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말씀까지 그 18장까지 해서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실패를 했고 결국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다윗을 사위로 삼았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어제 우리가 18장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평생의 대적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윗에게 이제 보이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피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갈 자신의 아내가 또 도와주고, 그리고 다윗이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의 맹세, 그 요나단을 찾아가서 탄원하고, 왜 니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요나단을 찾아가서,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서 이렇게 탄원하고 한탄하는,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단락에서 있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17절까지 있게 되는데, 자, 이 말씀 속에서 자, 다윗, 사울,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딸인 미갈,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려고 하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 속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말하였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로 꾀하신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사울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걸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고 살려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요나단이 다윗을 중재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중간에서 칭찬합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왕에게 나쁜 일을 안 했고 사울에게 다 선한 일만 했다라고 아들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라고 요나단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왕인 아버지 사울 왕에게 호소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요나단의 그 진심 어린 충고와 그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요. 그리고 잠시 돌이켜요. 6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돌아선 것 같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사울은 잠깐은 돌아섰는데 결국에는 또 사울을 죽이려고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요나단의 그 중재로 사울이 좀 마음을 잠시 고쳐먹어요. 7절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게 됐어요.
요나단의 중재, 진심 어린 충고로 아버지 사울 왕이 잠시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근데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여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승승장구.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자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위해서 또 음악을 연주합니다.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이제 도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18장에서도 있었잖아요. 근데 19장에 이제 와서 또 여러 번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그러자 피합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앞을 피해요. 그래서 11절,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고 명령을 내려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미갈이 알려줘요. 당신 도망쳐야 된다. 안 그럼 죽는다. 12절,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했다. 미갈이 도와줘서 이제 피하게 돼서 도망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다. 이렇게 큰 형상 같은 거죠. 그 형상을 가져다가 오늘날 마네킹만 하는 그런 사이즈의 형상을 가져다가 염소털로 머리처럼 다윗처럼 꾸민 거죠. 한마디로. 옷도 입히고. 14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다. 아프다. 라고 말을 해요. 15절, 사울이 또 다시 보내요.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4개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일 것이다. 침상째 가져오라는 거죠. 거의 미쳤어요. 이제 사울 왕이. 16절,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이제 발각이 됐죠. 17절,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했냐? 다윗을 왜 도망가게 도와줬냐 이거죠. 그러자 미갈이 사울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어떻게? 그가 다윗이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즉 너 나 가는 거 막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자기를 협박하고 칼로 협박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지금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과 미갈은 또 다윗을 살려줬습니다. 물론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울 왕의 그 가족들을 보면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 그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자신과 가족들을 잘 다스려야 나라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사울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도 못 다스렸어요. 오히려 요나단과 미갈은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는 의로운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찬 사울에게는 이미 악한 영이,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마음밭에는 악한 영이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요나단은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잖아요. 음? 다윗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왕족이 아니야.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친구처럼 대하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어떤 선택의 기준은 지위 고하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요나단의 다윗을 돕는 선택을 하게 된 거는, 요나단 입장에서 사울은 아버지잖아요. 혈연관계. 근데 요나단은 관계보다도 누가 의로운지 아닌지 공의를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다윗을 살려줬어. 왜? 다윗이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할 때에 관계가 아니라 공의를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친척이기 때문에, 나와의 어쩔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어. 그게 아니라 의로운지 아닌지, 관계 때문이 아니라 공의냐 아니냐를 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사울 왕에게 다윗을 중지하는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중보하시고 중재를 하셔요. 요나단처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셨고, 그 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을 중재했던 요나단, 저와 여러분 죄인들을 중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중재자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중보하고 중재자로 쓸 수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중매장이로, 영적 중매장이로서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은 다윗을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아버지 편에 서지 않고 관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공의, 다윗의 의로움을 보고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돕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이 세상 인정과 사정과 물정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중재하고 중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영적인 중매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